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이곳 주님 뜻 이름교회를 좀 세우셔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십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돌아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이 땅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강건이부터 시작된다고 고백하면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일곱 땅의 광주 땅의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뜻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 회복 누구?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바로 누구?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는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흥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넘치네 나를 우리 주님께서 반쯤에 찾아오실 때 길을 숨기는 가만히 정신 차릴 기억하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반쯤에 찾아오실 때 길을 숨기는 가만히 정신 차릴 기억하네 바로 시작합니다 하나 둘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기름 준비를 가만히 천천히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를 가만히 천천히 들어가네. 나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를 가만히 천천히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를 가만히 천천히 들어가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돌리겠습니다. 땀이 빨리 왔네. 자리에 앉아서 이 시간에는 나도 로마마다의 찬양 드리면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나 다해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 모으고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내가 온 마음 다하여서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다른 생각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뜻 이름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을 모른 채 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곳에 주님 뜻 이름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뜻 이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순조롭고 아름답게 진행되며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방법으로 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그 일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목사님 이곳에 기름 부으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준비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주간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부탁하오니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하다. 중간에 갑자기 올라오니까. 그쵸? 네. 교회 소식, 예, 주님도 이름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든지 전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떠한 삶에 있어서든지 전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도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월의 주제는 주님 앞에 붙들리는 달,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붙들려 있을까를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보내는 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도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주님께 붙들리는 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예배의 소중함을 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5일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목요일 11시 예배에서 이렇게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에 한 번도 안 나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목사님 왜 예배 안 드려요? 이러지 말고 목요일 11시에 이렇게 잘 나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목요일 11시에 함께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리고 맛있는 점심도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찬양팀 연습 10시 30분인데 징하게 10시 30분에 안 오죠. 그죠? 그래서 10시 30분에 참 왔으면 참 좋겠고요. 26년 내년이죠. 내년 주님도 이름교회 전도운동 일시백 운동 우리가 시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자 성경봉독자 예배 예원 확인해 주시고, 오늘 점심은 맛있는 부대찌개니까 함께 나누고 내일 모레 목요일 날이 피자, 오늘은 부대찌개니까 함께 나누고 돌아가 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영수증 신청 문자로 보내주셔도 가고요. 1월 4일 주일에 여러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밥 먹자 달력에 표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우리야 거울 봐도 네 얼굴은 그대로니까 내 얼굴을 보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치? 그래요. 행사 12월 25일 11시 예배, 31일 저녁 7시에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성찬하고, 우리 식사 자리에서 성찬을 함께 나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말씀 카드 뽑고 새해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마무리할 거니까 우리 그날 여러분 잘 참석해서 7시에 저녁 같이 먹는 시간, 성찬도 같이 나누는 시간
이렇게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머 잊어버렸어요. 야 진짜 그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머 잊어버렸어요. 어머 잊어버렸어요. 그런 사람 진짜 혹시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손 들어봐봐. 예 없죠? 예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으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 앞에 서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지배일제의 예물로 또한 주정주일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또한 목적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받으시고 또한 주님의 것으로 채우시며 축복하여 주시사 더하여지는 은혜가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충만케 하시사 마르지 않는 손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것으로 또한 이 세상의 물질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쁨으로 드리오니 그 기쁜 마음이 늘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는 충만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더하여 주시고 책임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우리가 나는 좀 좋다, 더 편하다. PPT 비록 PPT를 넘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편하고 예배는 11시고요. 여러분 찬양은 10시 30분이고요. 지각하고 늦지 말고요. 우리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러면 참 힘 빠지잖아. 앞에 찬양하는 사람밖에 없잖아. 그지 고우리? 1964년도에 태어났니? 1864년도에? 1964년도에 태어났으면 일찍 아침에 잠이 없을 나인데 그지? 일찍 오세요. 아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무슨 두 번째 이야기일까요? 마음의 변화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이 이야기에 대한 마음의 변화에 대한 것들 한번 나눴고요.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죠? 뭐 많이 나와요? 보이스피싱, 요즘 캄보디아 엄청나죠?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또 감금되어지고 고문당하고 살해되어지는 이런 소식들 이제 조사를 하면서 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까라는 조사를 하게 되죠. 고액 알바를 표방해서 사람들을 모아요. 캄보디아에 들어온 사람들을 납치하고 감금하고 억지로 일을 시키고 따르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고 고문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범죄인 줄 알면서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더한 사람들은 그 범죄의 수익금을 자기들이 스스로 탈취해서 편취해서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살해당했다. 이러한 내용,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내용에서 얼마 전에 방송되어졌잖아요.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요 뉴스의 내용과 우리의 죄의 속성과 너무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죄는 사실상 속아서 짓는 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속아서 짓는 죄보다 대부분이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서 짓는 죄들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많죠.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 대체로 죄 짓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죄라고 생각하면 우선 꺼려지잖아요. 근데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상황, 우리의 의지,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짓게 되는 경우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서 불안함, 죄책감 막 이런 것들 우리의 삶에 후회 막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죄인 줄 알아. 죄인 줄 알면서 지어. 왜냐하면 죄가 주는 기쁨이 있거든. 죄를 지으면 죄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안 그래요? 어떤 기쁨? 아주 단순하게 과속하면 안 되죠. 과속하면 안 되는데 과속하고 나서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우부아 빨리 도착했다. 10분, 20분 단축했어. 이런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런 기쁨. 또 그러니까 죄인 줄 알지만 죄를 지어요. 왜? 죄가 우리에게 뭘 줘?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죄도 우리를 뭐 하냐면 유혹해요. 유혹해. 죄를 지으라고. 그러면 기쁨이 있을 거라고 막 유혹해.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를 하죠. 본인 스스로 죄를 지으면서. 야, 다 이렇게 살지 않아? 세상 사람들 다 그러지 않아? 안 하면 나만 손해인 것 같은데? 이러한 합리화를 막 이렇게 시켜버리죠. 죄는 처음에는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을 죄는 착취해요. 갉아먹어요. 막 이렇게 나중에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어느 순간 이 죄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상처를 입거나 여러 가지 상처를 내가 남기게 되거나 인생에 타격을 입거나 이러한 경우들이 이제 거기까지 발생하게 되어보죠. 맨 처음에는 나만 갉아먹거든. 근데 그 다음에는 누구를 갉아먹어? 내 주변까지 갉아먹어버리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죄 가운데 존재하잖아요.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대부분 뭘 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 이러한 열매를 보여주세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안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 아니면 응답을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러한 것들이나 내 삶에 이러한 어떠한 맨날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바란다거나 또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이러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교회에 나온다거나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바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뿌듯할까. 나를 보면서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럼 나도 너 교회 따라가면 안 되냐? 야 좀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정반대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일어나거든. 안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말들 하지. 네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 안 믿을란다. 막 이런 말들. 얼마나 슬퍼요. 그죠? 왜 근데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열매가 없을까? 왜 우리에게는 삶에서 기쁜 일보다 슬픈 일, 어려운 일이 더 많을까? 왜 우리는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는 이런 신앙의 열매들이 없어요? 나 열심히 하는 거 같은데! 막 이러잖아. 오늘 제목이 뭐였다고요? 그죠? 행동이 변하는 것보다 뭐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왔어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마음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 잘 연결이 안 돼. 왜 그러냐면 행동에는 언제나 한계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야 한다 그랬는데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 교정을 통해서 행동을 어느 정도 교정을 했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다시 그 행동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인생이 바뀌지 않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게 그래서 무척이나 중요한 거지.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거. 뭐가 중요해? 몸이 피곤해서 못 일어나는 거야? 아니야. 의지가 약해서 못 일어나는 거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지. 내일 회사 출근하려고 시간 이거 새벽 5시에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교회 나오려고 11시에는 못 일어나잖아, 그렇지? 그것처럼 내일 새벽 회사 출근하기 위해 새벽 5시에는 일어날 수 있어. 마음의 문제거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고자 하던 사역이 무엇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였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바꿔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기억합니까? 지지난주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새 사람이 될 수 없다. 즉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예레미야 17장 19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 17장 1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대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어요.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내 마음이 부패했다는 건 누가 알까요? 내가 알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삶에서 감추잖아요. 숨기잖아요. 아닌 척하잖아요. 그러면서 은밀하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패했다는 건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아요? 나는 알아요. 스스로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고 내가 얼마나 부패하였고를 스스로는 인지할 수 있고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다가도 뭐 합니까? 아, 안 돼 이러면. 아, 어느 순간 죄가 미워지고 죄를 멀리하고 싶은데 근데 그 죄가 날 가만두지 않네.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를 짓고 싶지 않아 별로. 근데 뭐가 함께 존재해? 악이 함께 존재해. 그래서 악이 나에게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나와 함께 이 악이 나를 사로잡아. 사로잡혀 간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포로를 의미하잖아. 사로잡혀 간다는 건 포로잖아. 즉 굴욕적인 패배를 의미하잖아.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 여러분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간다는 건 굴욕적인 패배를 의미합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 죄와 멀어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다시 포로로 잡혀가지고 뭐해?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떠겠어요? 너무나 괴로운 거죠. 바울 역시 그래서 괴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 진짜 괴롭다. 누가 나 여기에서 건져낼까라고 말하면서 다시 그 다음 절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데 방금 전까지 뭐 한 사람이야? 공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왜 감사해? 누가 건져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건져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기회를 2번, 3번, 4번 주지 않습니다. 세상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2번, 3번, 4번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냐면 우리에게 무한한 끊임없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종착점은 그럼 과연 어디인가? 우리가 목표가 어디인지 알고 이정표를 보고 길을 따라 가야 되잖아. 우리가 내비를 찍잖아요. 내비를 찍지 않거나 혹은 이정표를 보고 길을 간다 그러면 표지판을 잘 봐야 되지.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서울로 간다가 칩시다. 서울로. 광주에서 서울로 갑니다. 그러면 고속도로를 타러 가겠죠. 우리는 먼저 북광주 IC를 타고 가야 돼요. 그죠? 여기서 가면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야? 북광주 IC니까. 북광주 IC를 타고 큰 그림 보면 네 가지의 길이 존재해요.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 자, 북광주 IC를 타고 호남고속도로를 탑니다. 거기서 서해안고속도로를 탈지 아니면 경부고속도로를 탈지 정해야지. 그래요. 보통은 뭘 타요? 경부를 타기 때문에 전주 쪽으로 빠져요. 전주 쪽으로 빠지면 이제 대전으로 갈 건지 천안 논산 민자고속도로 갈 건지 또 고민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천안 논산 민자고속도로를 탄다 그러면 풍세 IC를 지나서 경부고속도로에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이정표를 보고 서울로 들어가죠. 그래서 계속 가는 길마다 뭐가 있어요? 이정표가 존재해요. 이정표가. 서울은 이렇게 간다라고 이정표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정표를 잘 보고 가야 뭐 해야 합니까?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의 신앙도 출발을 했어요. 거듭남.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이 시작됐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중간중간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쯤 왔나 확인해야지. 내가 지금 천안 논산 민자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나? 풍세 IC를 지났나? 지금 경부에 도착했나? 우리의 믿음도 역시 그렇게 내가 지금 말씀으로 잘 가고 있나? 교회 안에서 잘 생활하고 있나? 그렇게 계속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거듭났어요. 성령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신앙인의 삶으로 시작했어요. 여기 세례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시작했단 말이에요. 너도 받았어. 유아 세례. 세례 받았어. 받았어. 네 집에 사진도 있어.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 거기까지 들어가면 많이 힘들어지니까. 근데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뭐가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존재한다. 어떤 시험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신앙에 있어서 의심할 수도 있겠죠. 삶이 워낙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삶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시험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직장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시험도 있을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심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들 우리의 삶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더 큰 시험과 더 큰 위험들이 그 앞에 존재했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때 누가 왕이었을까? 로마에서 그 험악한 네로였어.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말고 폭군 네로였단 말이에요. 폭군 네로. 폭군 중에 폭군 네로 황제,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었던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이런 거였죠.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불이 보고 싶은 거야. 큰 불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 합니까? 불 질러버려요. 진짜로. 불 질러버렸는데 이렇게 불을 질렀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불이 막 번져서 로마 시내 전체가 불이 타버립니다. 그래서 대화재가 일어나죠.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얼마 전에 우리 기억했던 우리 산불 그 정도로 로마 시내가 전체가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릅니다. 불만이 가득해져요.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이제 막 그러한 일들이 막 발생하니까 네로가 생각했어요. 요 화살을 가만 놔두면 나한테 다 돌아올 것 같으니까 남한테 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화재의 주범은 누구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돌려버려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처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근데 그렇게 잡았을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지고 옥에 갇힐 때 처형당하기 전까지 어떠한 재판도 어떠한 변론의 기회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완전 깡 무시하고 붙잡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박해하고 붙잡아서 죽이는 방법도 엄청 끔찍했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먼저 화형이었죠. 화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에 태워서 죽였는지 밤이 낮보다 밝았다라는 기록이 있죠. 두 번째 어떻게 죽였습니까? 콜로세움에다 맹수들을 풀어놔요. 굶주린 들깨, 늑대 사자들을 풀어놓고 뜯어먹고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죽였어요? 군인들을 그 콜로세움에서 군인들과 싸움을 하게 해요. 그들은 무기도 없이, 하지만 군인들은 온갖 완전군장을 하고 칼과 창을 들고 일반인과 그렇게 싸움을 하게 해요. 그리고 콜로세움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를 구경하게 해요. 그러면 두 가지의 이러한 일들이 발생해요.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해요. 첫 번째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분노가 저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죠. 두 번째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아, 나는 안 믿어야 되겠다라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면서 예수를 나는 안 믿어야 되겠다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엄청나게 박해를 했다라고 해요. 그 당시에 살던 사람이 누구다? 베드로다. 그때 이렇게 베드로는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만큼 베드로도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이거예요. 뭐냐면 고난이 있어. 근데 그 고난이 잠깐이야. 하지만 그 기쁨은 영원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다라고 베드로가 간단하게 묘사하고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자면 예전에 한번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이 책, 70페이지 아주 짧은 소설이죠. 내용이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푸블리우스라는 로마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우연찮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짧은 소설이에요. 1시간이면 읽습니다. 진짜로. 1시간 조금 더, 1시간 조금 더 걸리면 읽게 돼요.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네로가 불을 지른 대화재가 있고 난 다음의 상황이에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다 그랬죠. 화재 이후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푸블리우스가 예수를 믿고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라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에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로마인들 집에는 노예들이 존재했습니다. 노예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제 예수를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집 노예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아내와 상의를 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결론을 냅니다. 그치.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예들도 형제자매처럼 대하자.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가족처럼 여겨주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박해가 심한데 우리 가족,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고 이웃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로마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티에 초대를 받았어요. 유명한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파티에 초대를 받아요. 그리고 파티에 갑니다. 파티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나도 그럼 함께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는 말까지 듣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요. 그날 밤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 병사들이 집으로 찾아와요. 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이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 열어라. 그리고 그 밤 푸블리우스는 체포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이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너무너무 슬프죠. 너무너무 슬프게 마무리가 되는데 뭐냐면
푸블리우스로 묘사된 사람은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네로의 희생양이 되었던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숨고 피하고 했지만 잡혀서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근심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근심은 뭐다? 잠깐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 겪게 될 기쁨은 그 잠깐의 근심을 넘어선다, 능가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죽음보다, 잡혀가는 것보다, 고문당하는 것보다 왜 더 기쁠 수 있을까? 베드로는 뭘 봤기 때문에 이 지금 시험을 이길 만한 기쁨이 존재할까? 어디서 올까? 베드로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이 귀하대요. 뭐보다 귀해? 금보다 귀하대. 금보다. 가치 면에서 금보다 귀하대. 내구성 면에서는 뭐보다 귀해? 불에 연단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대. 왜요? 이 믿음의 확실함이 어디로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뭐 한다고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확실한 믿음으로 사실 출발했잖아. 예수를 만나고 확실한 믿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변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변하게 하셨단 말이야. 계속해서 그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어떤 과정 가운데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주님께서 말하는 칭찬과 용기와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는 그 길로 가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 뭐 해야 돼? 그 길로 가는 중이면 중간중간 뭐 해야 되냐고. 처음에 얘기했잖아. 이정표를 확인해야 된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내 목표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목표가 뭐냐고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근데 나는 삶에서 내 목표를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새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중간중간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다가도 휴게소에 들릴 수 있지.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해야 됩니까? 거기서 계속 라면만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화장실 들렸으면 다시 출발해야죠. 뭘 보고? 그렇죠. 목표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 이장표를 보면서 다시 가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의미로 에베소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마지막 날에 흠없게 하신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 가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길로 가는 중이에요. 이 믿음은 금보다 귀하고 불로 연단한 것보다 강해요. 어떤 믿음이에요?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하죠.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본 적이 없네. 사랑하는데 본 적이 없대. 하지만 사랑해. 지금도 이제도 보지 못했어. 근데 사랑해. 그리고 하지만 보지 못했지만 믿어. 그게 뭐라고?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지 못했지만 지금도 믿는데 뭐가 존재해? 여러 가지 시험이 존재해. 하지만 어떻대요? 그 시험을 이기고 나면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으로 기뻐한대. 그게 뭐예요? 믿음의 종착지. 뭐예요? 어디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 사실 한 번의 이미지로 보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 갑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교회 생활. 오 목사님 너무 교회 생활도 좋고 행복하고 막 이렇게 놀 수도 있군요. 막 이런 기쁨들이 가지고 있었어 한때는.
그치? 근데 삶에서 뭐가 있어 우리 가운데? 시험이 존재해. 그래서 한 번씩 막 틀어져, 방향이 바뀌어져. 하지만 우리가 뭘 봐야 돼? 이정표를 보고 계속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고. 하나님의 나라 칭찬과 영광과 총기가 있는 그곳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지. 예수님을 이걸 엄청 간단하게 뭘로 시험했냐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로 엄청 쉽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돌아가서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가지고 집 팔고 집 팔고 뭘 팔아?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이제 그 밭을 사러 가요. 왜 사러 가요? 그치, 그 보화는 그 밭을 사면 내게 되니까.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이 뭘까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 집 팔아가지고 내 냉장고 팔아가지고 내 땅 팔아가지고 이거 사는 게 맞나? 라는 시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거라고. 내 걸 이렇게 희생하는 게 맞나? 라는 시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거지만 어디로 가야 돼? 결국 거기를 사야 돼. 왜? 보화가 감추어진 보화가 내게 되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뭐라 그래?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죠? 고대 사회야.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치. 그랬단 말이야. 보화를 발견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지. 두 개를 합치면 이런 거야. 두 개를 합치면. 왜 안 넘어갈까? 확실히 이런 거. 두 개를 합치면. 뭐가 존재해요? 우리 가운데 시험은 내 걸 희생하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존재할 때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갈 때 뭐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다 합치면 끝에 뭐야? 구원이잖아. 구원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거죠. 금은보화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삶이 있어야 돼.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희생이 뭐여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희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희생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희생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2026년에 우리가 그 희생의 삶을 살아보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 이 과정이 어떨까요?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끝나면 뭐가 있다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미안합니다. 이제 끝났어. 두 개만 하면 돼. 이야. 시작.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우리가 늘 갈급함이 존재하잖아. 힘듦이 존재하고 어려움이 존재하고 시험이 존재하는데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물을 마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대요. 우리는 그 샘물을 향해서 가는 길이잖아. 사실 그 샘물을 또 이 땅에서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맛보고 있어요. 여러분 맛본 적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자꾸 잊어.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어렵다 그랬어요. 분명히 시험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잖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 쉽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분명히 누립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평탄치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분명히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가는 길이니까, 풍성함을 누리는 길로 가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가다가 중간중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확인해야 돼. 내가 어디만큼 왔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참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중간중간 이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러겠어. 내가 나도 잘 못하는데 내가 뭐 전도하겠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어떻게 이룰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겠어. 막 이런 생각들을 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 부르셨거든. 내가라는 단어가 나오게 만들어버립니다. 누가예요. 할 때는 누가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꼭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 네가 안 한다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세요? 도구로 사용하실 분이죠.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도구예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고요.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막 삶에 여유도 없고 뭐 이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뭐 내 그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 생겨. 근데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게 하시면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뭐 하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면서 뭐 하셔야 되냐고요. 중간중간 확인해야 된다. 확인해야 돼. 아, 하나님이 날 사용하고 계신가 확인해야 돼. 아, 내가 한다라고 내가 서로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확인해야 돼. 내 목표는 내가 저기를 바라보고 잘 가고 있는가를 또 확인해야 돼. 너무 오래 휴게소에 쉬고 있는가 또 확인해야 돼. 너무 오래 라면 먹고 있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돼. 그 확인이 끝나면 뭐 해야 돼? 다시 가야 돼요. 다시 가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잖아요. 2026년. 그죠? 우리야, 여진아, 주영아, 상남아, 하나님은 다시 가라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새해를 주신다. 그래, 끝날 거야. 새해를 주실 때 2026년도에는 내가 너무 많이 머물러 있지 않았나, 내가 혹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나를 이 나머지 2025년도에 확인하시고 2026년도에는 그렇게 다시금 출발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예수 안에 여러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벗어나려고 해도 못 벗어납니다. 근데 그 벗어나가지고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니까.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계속. 2026년도 이제 다시 출발해서 목표를 향해 다시 그렇게 밟아 나아가는 우리 주님들 이름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걸어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혹 다른 길로 새지 않는, 아니 잠깐 멈춰 있더라도 다시 전진하는 그러한 믿음, 주님의 푯대를 바라보고 그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끄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선함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옆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 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여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 마지막으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
너희 위에 한 손은 연약한 곳에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권능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곳에 우리의 손을 얹습니다.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덮어지는 역사가, 깨끗게 되는 역사가, 치유되는 역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손으로 얹은 손 위에 함께 얹어주시사 권능의 그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원합니다.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갑니다.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다른 길로 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오래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우리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멈춰 있었더라면, 다른 곳에 있었더라면 2026년도 주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주님 이름교회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